참 예수님, 거룩한 독서 연중 14주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이제 우리가 들은 마테오복음의 배경을 살펴보고 복음의 전체 구조 안에서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을 총 5개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하늘나라의 시작, 하늘나라의 선포, 하늘나라의 신비, 교회, 하늘나라의 만물, 하늘나라의 도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마테오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여러 측면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설교들이 겹쳐진 방식의 문학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파견설교에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파견하고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교회로적 설교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설교에서는 하늘나라의 도래에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즉, 마테오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복음이 포함된 1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질문들이 앞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하늘나라를 보여줬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복음의 본문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과의 관계,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본문은 11장이지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를 준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지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늘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하느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와 무력감을 인정하는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볼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어지는 11장 이후에는 12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안식일과 관련돼서 크게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밀 이삭을 듣고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등 기존에 있던 가르침과 대립적인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누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 지혜와 슬기는 본래 하느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혜서는 지혜를 인격적으로 부르기까지 합니다. 즉, 지혜와 슬기는 성경 안에서 하느님과 관련되어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로 표현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이 신비를 볼 수 없다고 감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철부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부지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예전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 그 가르침이 전부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부모와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살아가는 이들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이와 같은 비교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부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즉, 철부지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아버지가 보여주려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은 아버지가 보여주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도 아니고 우리 노력의 산물도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명확한 모습을 예수님 당신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바로 당신께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짐을 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멍에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밭을 가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짐이 멍에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짐을,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혼자 끙끙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부지라는 단어에 머물러 보았는데요. 혹시 아이가 지닌 지식 앞에서 부끄럽거나 감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건 조금 어렵겠다, 애들이 조금 심심해 할 것 같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또 제가 의도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의외의 곳에서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완벽해지고자 하는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때로는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 우리 생각에 아주 죄가 많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짐과 멍에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규범들로 고생하거나 무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법과 규칙이신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규범과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체험하고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